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것도 모두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그대로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바탕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폭 쌓고 그 안에 핵심을 좀 보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꼭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소제목에 믿음이에요. 예,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거기 내용을 보면 성경 쭉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막 나와요. 거기에 뭐 아벨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세도 나오고, 뭐 야곱 나오고, 뭐 여러 믿음의 선진들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받았던 내용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11장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로 사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증거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모든 결과물들을 쫓아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삶을 지금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갖는 건 줄 알아요? 믿음은 누가 갖는 거냐면 아무나 가질 수 없고 택함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백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학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론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들어왔고 설교 좋은 거 다 들어와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소멸하지 않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야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내 이론, 막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 그 믿음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 준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자,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믿음, 이제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믿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 이 믿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은 왜 이렇게 뒤에서 왔다 갔다 그래? 어디 가려고? 빨리 가요. 밥 먹고 늦게 왔으면 빨리 가야지. 자, 성령을 통해서만 얻어진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절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숨겨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아까 봤던 얘기들 잘 볼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났을까요? 뭘 함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누구하고 달랐어요? 가인하고 달랐어요. 어느 정도로 달랐어요? 가인이 죽이고 싶을 만큼. 가인이 봤을 때 아벨이 드리는 게 너무나 배 아플 만큼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 이 정도까지 드러나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사람의 예배를 보니까 너무 부럽고 이 사람의 예배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그 예배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부러움이 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부러운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요. 또 밑에 볼래요? 믿음으로.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따라갔던 그 에녹의 모습. 또 좀 더 쉬운 일 한번 볼까요? 쉬운 사람 누구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누구 나와요? 노아 나와요. 노아 뭐 했어요? 노아가 대표적으로 뭐 했습니까? 네,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 만들었어요. 120년.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에다 만들었어요. 배를 120년 동안 산에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어떤 걸로? 보이지 않는 증거이신, 내가 알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 했으면 만드는 순종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조건 드러납니다. 무조건. 안 드러날 수 없어요. 숨기고 싶어도 그 반짝이는 그 빛과 같은 그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은 무조건 드러나요. 자, 여러분 그 아프리카 선교지나 막 그런데 막 선교지 막 오지 같은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가려주고 안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 걸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보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 또 예비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또 한번 볼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뭐 했어요? 길람? 뭐 했어요? 아브라함 뭐 했죠? 아브라함이 뭔가는 했어요. 뭐 할게요? 내가 이름을 다 아직 몰라갖고 다 이름 못 불러서 그런데, 자, 윤스. 아브라함 뭐 했어요? 떠났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또 뭐 했어요? 유훈스. 아브라함 뭐 했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바쳤어요. 그죠? 자, 이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거침없이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걸 드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의 가능성과 가망성은 나의 이삭 가운데, 이삭의 자손 가운데 있는데,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셀지기 교육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버리고 갤럭시로 사십시오. 살 거예요? 이봐, 이거 갖고 왜 고민해?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도 잔뜩 살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쉽게 자기 아들도 막 이렇게 하고 떠나란다고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했어요.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만족과 풍요로움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도 쭉 나와요.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위해 썼던 이 히브리서 기록했던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대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 수는 없어도 그곳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되었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묻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까? 순종하고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그 만족감에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넘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인데, 나는 이게 샤이해가지고 좀 이렇게 샤이한 그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잘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나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를 지켜봐요. 왜냐? 그 빛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무조건 생긴다고요. 이 믿음으로 할 때 왜 많은 수많은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 수많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왜 했을까? 당신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요. 예배도 즐거워하고 예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누군가가 날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만큼 그런 확신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포기할 수도 있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 이래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회 봉사가 즐겁고 뭐가 즐거워서 하는 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삶에 이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믿음에 관한 얘기 나오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오시는 하나님 아들 믿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이 내용을 이제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요? 예수님. 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왔던 히브리서에 있는 그 11장에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함축을 확 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산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겠습니다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예요.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하는 게,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함축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봐봐요. 예수님, 아까 아벨처럼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나 그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너무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명확하게 전하고 나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누구예요? 바리사이인, 서기관, 제사장. 걔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보니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제사장의 모습, 제사에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 보는구나.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막 배를 만들듯이 몰아듯이 끊임없이 순종하셨던 게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참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혼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능동태, 수동태? 아리까리하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잘 보면 전부 다 수동태예요. 알람 맞춰놓고 3일 뒤에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3일째 일어나야겠는데 이렇게 돼서 구멍 났네 이러면서 나갔던 게 아니에요. 구멍도 나고 옆구리 구멍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도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 땅에서 혼자서 이 땅에는 다 먹일 수 있었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있죠. 오병이어. 예수님이 왜 하늘을 보고 축사를 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딱 보고 먹여야겠는데 그래서 막 뜯기 먹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도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굳이 축사를 하셨을까? 안 궁금해봤죠?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뭐하러 기도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기도할까? 이 내용 자체 히브리서 11장 내용 그대로 함축한 채로 예수님께 다 대입해 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분으로 계셨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예배자로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하는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 본받아야 할 모습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히브리서 압축.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숨기지 않아요. 빛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누군가를 변하게 하시고 어딘가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얘기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들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그 합당하고 당연한 그 삶에 대한 모습을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빛이 하나의 프리즘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죠? 빛은 하얀색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여러 개가 섞여서 하나의 빛이 됐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에 딱 믿음이라는 걸 딱 통과시키면 믿음의 삶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 모든 걸 포함한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로 하나가 확 되면 뭐가 돼?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잡아주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찬양 끊임없이 했는데 그냥 그 내용을 상세히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기억하시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따르는 자로, 포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피겠습니다. 이건 여기 앞에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있는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없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인이잖아요. 핸드폰 켜고 보셔도 되는데 이걸로 게임할 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성경은 이걸로 급하면 푸시면 돼요. 급하면.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만 급하면 돼요. 알았죠? 그만 급하고 책 갖고 오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이렇게 히브리서의 삶대로 쭉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자,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뭐가 좋아요?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제가 죄송해요. 다 부르고 싶은데 중등부 스텝으로 있던 사람들 이름부터 먼저 부를게요. 왜냐하면 딴 사람 이름 잘 몰라. 중등부 스텝들은 긴장하세요. 주하나? 네, 중등부 스텝 아니에요? 자, 아는 사람 이름부터 먼저. 자, 왜 하나님 기쁘게 하면 뭐가 좋아요? 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 빛된 삶을 굳이 살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쁘대요. 그거 안 궁금해 봤어요? 안 궁금해 봤어요? 하나님 왜 기쁘게 해야 돼? 예.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나는 이게 아니라 왜 기쁘게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아는 사람만 부를게. 미안해. 아직까지는. 자, 새 영인가? 네, 새는 혹시 뭐 틀린 답을 얘기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 준대요? 상 준대요. 하나님이 뭐 준대요? 상 준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이고 복을 주시면서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뭐 좋은 뭐도 주시고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돈을 벌거나 직장을 좋은 걸 얻거나 좋은 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빈털터리처럼 살았을까요? 후자죠. 자, 그럼 상이 뭐예요? 다 털리는 게 상이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다 털리면 되는 거예요? 안 궁금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은 뭘까? 이때 당시에 많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 고난받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여기 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살도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엄청 괴롭힘 많이 돼요. 다니면서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굉장한 일을 당하거든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데 이게 왜 상이야? 엄청 힘들고 아픈데 아픈 상. 웃어요. 왜 이렇게 안 웃어요? 웃을 때 이렇게 웃지 마요. 제대로 웃으라고. 이게 뭐야 이게? 웃으려면 똑바로 웃지. 자, 저기 무슨 상? 왜 이게 상이지? 이게 왜 상이에요? 그 믿은 대로 살았어. 예수하고 죽겠대. 믿은 대로 살면서 아브라함 타타카타라 살았어요. 더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는구나. 왜 기뻐해야 되지? 상을 주는구나. 상 보니까 상이 아닌데 이거 고난인데? 왜?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있어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게 왜 상인 줄 알아요? 이거 아니야. 내가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게 상이 아니에요. 왜 천국은 또 물어봐야지. 태희. 미안해요. 진짜 아는 사람 이름이 아직 많이 없어요. 태희. 왜? 천국이 왜 상이에요? 그러게요. 천국이 왜 상이에요? 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막 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가져요. 나 그냥 흙바닥에 살아도 돼. 천국 가면 흙바닥 살아도 돼요.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천국 가면 전도 많이 하면은 뭐 2층 집 살고 전도 좀 적게 하면은 막 이렇게 길바닥 눌러 살고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막 이렇게 왕관 받고 좀 못 살면 개탄 모자 받고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개탄 모자 다 갖고 와. 내가 다 가질게. 여러분 내가 가질 거 다 줄 테니까 다 가져요. 바닥에 있는 보석 다 가져요. 자, 근데도 천국이 왜 상일까요? 천국이 왜 상일까요? 이 상을 받으려고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살렸잖아요. 근데 그 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모세는 다 포기했잖아요. 우리 가진 것도 포기했는데.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이에요. 천국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지, 거기는 보석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석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면 여기 아스팔트 돌 하나 들고 가요.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바닥에 깔린데 금인데 보석인데 아스팔트 돌 하나 들고 가봐. 이게 더 비싸. 희소성이 더 많아. 죽을 때 그거 잘 들고 가요. 그럼 되잖아. 왜? 진짜 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히브리서의 말씀 보세요. 수많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 증거로 본 게 이거였어요. 그들이 증거를 보고 쫓아갔던 게 하나님 나라였어.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다 내려놓을 만한 거예요. 순종할 만한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왜 삽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복 받으니까, 여러분 뭐 하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그거 틀렸다고 말은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전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즐거운지. 이 사람들이 왜 현실에서 어떻게 참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생에 가서 기뻐하면 되는데 왜 지금 왜 행복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사니까 고난도 참을 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가 빨간색의 믿음의 생활을 할까, 초록색의 믿음의 생활을 할까, 주황색의 믿음의 생활을 할까, 그 드러나는 색깔대로에 알맞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그걸로 예수로 함축되면 이 땅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 기쁨의 상을 기대하며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바로 된 상을 기억하는 그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되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누군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곁에 있는 누구도 소중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